오늘 저는 온 땅이여 기뻐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를 말합니다. 기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탄절 전 4주간입니다.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에 대한 사색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또 이 시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축하하는 시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림절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기 이제 끝 주간인데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또 성탄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온 땅이여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1년 중에 제가 가장 신나하면서 설교하는 내용 중에 아마 이 설교 말씀이지 않을까, 이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가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주님, 길고 긴 여행을 끝내고 이제 나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나에게 천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145-8번지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공업묘지가 있는데 거기 묘비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것입니다. 지금 소개한 묘비 중에 우리의 귀를 또 눈을 번뜩이게 하는 그 묘비에 기록된 글이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삶이 더 주어진다면 그 1000개 모두를 조선해 주겠다. 루비 라헬 캔드릭이라는 아주 어린 처녀죠. 아가씨. 비록 이 땅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5년 7개월밖에 살지 않은 그런 이 선교사가 짧게 살다가 꽃잎처럼 떨어진 이 선교사가 한 그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또 찡하게 만듭니다. 조선으로 부른 하나님께 순종한 파란 눈의 처녀 선교사. 1905년 미국 캔사스 여자 성경 종문학교를 졸업하고 감리교 선교사를 자원을 합니다. 2년 후에 1907년 텍사스 남감리교의 파송으로 캔들릭은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가 25살. 황해도 개성 남북교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 8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미국에 있었더라면, 의료기술이 발달된 미국에 있었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꽃잎처럼 이 땅에 그녀 자신을 씨앗으로 뿌린 이 처녀 선교사 캔들릭은 죽기 전에 그녀의 모교에 이런 말을 전합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일러주시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선교사로 자원해서 온 사람을 8개월 만에 죽게 만들 수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있을까? 아마 의문이 가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당시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 처녀 선교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게 모국의 교회들에 알려지고 모국에 알려지고 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일이, 더 엄청난 일이 하나의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그 씨앗들이 뿌려지고 결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첨가하기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의문을 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온대한 계획에 이게 일부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완성된 그림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지 캔들릭이 죽음 직전에 부모님께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 50리죠.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당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예국인을 저주하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당시에 조선이 처녀 선교사 아가씨에게 아름다워 보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당시에 조선 사람이 이 처녀 선교사 아가씨에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을까?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캔들릭은 갔지만 짧은 삶을 살았지만 조선에 대한 루비 캔들릭의 사랑과 헌신은 하나의 미랄이 되었고, 후에 캔들릭의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20여 명의 젊은이가 조선 선교를 결심하고 은둔의 나라 조선으로 오게 되는 그런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제일 처음 전해진 것은 1884년 9월 20일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알렌이라는 의사가 아직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우리나라가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를 도우러 들어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이 인천이고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84년 9월 20일.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해인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라고 하는 선교사를 4월 6일 부활절 그 아침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들도 인천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분들이 들어오게 된 것은 그 당시 일본에 가 있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선교사 파송 요청 편지를 미국에 보내면서 파송되어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드디어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선교의 대상국이 되고 빨리 선교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시급한 요청을 저들이 인정하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알렌이라는 분이 와서 지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그 당시 강예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병원을 설립을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2년 전인가요? 가본 적이 있어요. 연세대 교정 안에 그 터가 있고 그래서 안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가져오게 되면서 이 나라는 드디어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마치 큰 얼음 위에 숨구멍이 있는 것처럼 꽉 막혀 있던 이 나라에 영적인 숨구멍이 열립니다. 아침 빛처럼 하나님의 빛이 이로부터 복음을 통하여 이 나라에 비춰지면서 복음의 가느다란 빛이 오늘날 이렇게 강명한 새 아침과 위대한 민족을 탄생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을 따라왔다가 부모와 함께 순교한 가족들이 있어요. 채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한국에 묻힌 아이들도 많습니다. 또 할아버지, 아버지도 그리고 자신도 대를 이어 한국을 사랑해서 순교한 가게도 있습니다. 이곳에 한국 복음의 선교를 위하여 숨진 사람들의 묘는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봉의 높이도 높지 않고 마치 예수님께 책망받던 바리새인들의 비유와 같이 평토장한 무덤같이 보이고 쓸쓸해 보여요. 그러나 화려하지 않게 잠들어 있는 저들의 영혼은 아름답기만 합니다. 저들의 휴식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이 땅에서의 안식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보다 더욱 한국을 그리고 한국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 불교 1600년, 유교 500년, 도합 2100년 동안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여러분 정말 가난하고 형편없는 나라였어요. 애국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정말 미개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저들은 우리를 이렇게 그 당시 우리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말하는 것만 인간이지 사는 모습은 동물과 같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세대가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해요. 저희들 세대는 경험을 좀 했어요. 그 띠뿌리를 먹고 나무 껍질 벗기고 또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약초 캐고 그래서 그 경험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였지만 신앙적으로는 황금 시대였어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기독교의 가치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국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브랜드 가치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142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의 이미지는 어떠냐? 너무너무 많이 추락되어 있습니다. 사극을 보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뭘 착각을 하느냐? 궁궐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러죠? 요새는 TV 화면이 얼마나 선명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게 분장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얼굴에 있는 티까지 다 드러내니까 그걸 감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화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장하는 것이 힘들어. 그래서 궁궐을 하나를 찍어도 아주 단청을 잘 해가지고 아주 컬러풀하게, 색깔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찍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착각해. 야, 우리나라가 저렇게 잘 살았어? 저렇게 임금님이, 왕이 저렇게 그냥 진수성찬으로 저렇게 매일매일 연락하면서 살았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요새 저와 여러분들이 임금보다 더 잘 먹어. 사실. 그러죠? 옆 사람 보세요. 뷔페 식당 가봐라. 거기 장금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극일 뿐이다.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드라마일 뿐이요, 영화일 뿐이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놀라운 저력과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답은 뻔합니다. 이 땅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빛을 받아들임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민족에겐 적어도 기독교의 힘이 아니면 만분의 1이라도 오늘날 이런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정치를 잘해서냐?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분열의 영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사람들이 국회만 들어가면 쌈박질을 해요. 여러분, 부존자원이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해서인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왜 못 살았습니까? 부존자원도 없는 조그마한 땅이, 그것도 남북으로 두 동강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뿌리를 내린 이 나라와 그렇지 않은 북녘 땅, 북한을 비교해 보면 답이 더 분명해집니다. 북한은 공산화되기 전에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부흥이 있었어요. 그만큼 번창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존자원도 남한보다도 북한이 훨씬 더 많습니다. 머리도 남한 사람보다도 북한 사람이 더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저들은 신은 죽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힘으로 지상 낙원을 만들어 보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교회 문을 못질하고 불태우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탄압을 했습니다. 저들 말로 숙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이 죽었다고 주장하는 저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고요, 이 지상 낙원이 아니라 지상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1년에 60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이 여러분 굶어 죽어가는 나라가 되었어요. 요사이는 더 한다고 그래요. 무기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라도 북한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렇게 비극의 땅이고 저주의 땅이지만 교회 문을 열고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냥 고집하지 말고 토굴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것 이외에는 안 된다는 이 폐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어요.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북한은 소망이 있습니다. 살 수가 있어요. 저 가난도, 저 궁핍함도, 저렇게 고통스러운 정치도, 어려움도 저들은 다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저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복음만이 답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달라졌어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아주 첨예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공도 있고 가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냥 잘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폐쇄적이지 않고 미국 편에 서서 복음을 받아들여 준 것.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짧게 세 가지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눈을 뜨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교육을 받아들임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문 위에는 다른 글은 언문, 다시 말하면 화장실 글, 낙서글이 글 정도로밖에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몇백 년 동안 우리는 서당 교육은 그러니까 서양 교육은 교육이 아니고 고집해온 게 서당 교육입니다. 하늘, 천, 따지, 따지가 아니고 땅지, 그러죠? 근데 하늘, 천, 따지, 가마솥에 누른밥, 이게 더 빨리 나오죠. 어찌됐든지 우리 애갓집에 가서 보면 서당이 있었고요.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 가서 보면 아주 훈장 선생님이 모자를 쓰고 아주 엄하게 정자 같은 곳에서 저희 삼촌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봤어요. 서당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국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수백 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500년, 600년 전에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 서울대학교는 언제 세워진지 아세요? 해방과 함께 1945년에 세워졌습니다. 90년 됐죠. 그 이전은 다 서당 교육.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학교를 세운 게 다 100% 선교사들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뜨게 되었어요. 지식을 가져다 준 겁니다. 더구나 여학교, 여자들에게 공부를 시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 대단히 죄송해요. 그 당시 짐승보다도 여자들은 짐승보다 좀 더 낫지만은 짐승보다 나을 것도 없고, 그래서 딸로 태어났다는 것이 비극이었어요. 그리고 저주였습니다. 날 때부터 웁니다. 어머니도 울고, 딸 낳아서 울고, 얘도 딸로 태어나서 울고, 결혼할 때도 울고, 시집살이 할 때도 울고, 시어머니 때문에 울고, 죽는 날까지 우는 것이 여자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한테 무슨 공부를 시켜요? 여자가 여러분 무슨 대학을 다닙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화학당을 비롯해서 수많은 숭의자가 붙은 학교, 정신자가 붙은 학교, 그러죠? 또 우리 목포에 세워진 학교들, 미션 스쿨들이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남자가 울지 여자가 울 일이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영적으로 자유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관혼상제로 인해서, 관혼상제에 눌려서 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 수가 없었어요. 결혼식도 여러 날 동안 여러분 진행을 해야 되고, 장례식도 아무리 가난해도 9일장, 여러분 아주 먹을 것이 떨어질 때까지
9일장, 보통이 13일, 15일, 21일, 39일장.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다 썩습니다. 냉동실도 없던 그 시절에, 병원도 없는 그 시절에, 그러죠. 시체도 집에다 가져다 놓고 음식물도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다 썩는 거예요. 양식이 다 없어지고 고추장, 된장까지 다 끝장이 나야 장례식이 끝났어요. 그리고 장례식 끝나도 또 몇 년을 끊임없이 울어야 돼요. 그래서 또 어떤 효자는 산소에다가 움막을 지어놓고 또 그 3년 또 거기서 울고.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와서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이 선교사들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조상도 없는 놈들, 쌍놈들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을 향해서 잘못되었어도 한참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기독교를 따라와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온 나라가 다 따라왔어요. 모든 종교가 다 따라왔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우리는 온 국민이 얼마나 미신을 숭배했는지,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한 집 한 집이 전부 그 집을 지배하는 것은 귀신이에요. 감히 것이라고 말 못해 그분이라고 말을 해요. 이 나라의 임금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임금은 귀신이었습니다. 왕도 귀신의 말을 듣고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고 귀신 아래서 귀신이 주는 것 먹고 귀신을 받아들이다가 귀신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다가 귀신에 의해서 이 땅을 떠나 귀신이 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조상도 귀신이 된다고 그래요. 귀신을 싫어하면서도 자기 조상이 귀신이 된다고 믿는 게 우리나라였습니다. 결국 귀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된장 하나도 마음대로 못 담았어요. 몇천 년을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지붕도 여러분 아무 날 이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도 그냥 못합니다. 옷 하나 갈아입는 것, 못 박는 것 다 귀신에게 물어봐야 돼. 언제? 손 없는 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하는 것도 손 없는 날 해야 돼. 손 없는 날이란 여러분 어떤 날이요? 귀신들이 하와이 밑에 무인도에서 수련회 하는 날.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의 힘이 절대적인 힘입니다. 귀신이 말하면 아무도 거절을 못해. 누가 감히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교회만이,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빛을 발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귀신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이지 여러분 피조물에 의해서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보다도 별 볼 일 없는 귀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냐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근면하게 일하게 되었어요.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고정관념은 일을 안 해야지 된다. 양반이 무슨 일이냐. 여러분 그 당시 양반들은 비가 와도 천천히 가야지 쌍놈들처럼 후다닥 달려가는 것은 그 양반의 채통무리를 어기는 것이다 해서 엄하게 체벌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 양반들은 결사적으로 일을 안 했어요. 일을 배우는 그런 사람들을 쌍놈들, 이거는 쌍놈들이나 하는 것이지 거절을 했습니다. 아예 일을 몰라야 양반이었어요.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야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와서 일해야 된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찬송가 노랫말로 여러분 그렇죠? 이 찬송을 하기 시작하고
이게 사방대로 퍼지면서 일을 해야 된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일하러 가세. 어둠 밤 시대리니 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직무를 한다면 노동요 비슷하죠. 그냥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게 없었더라면 경제발전, 교육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새마을운동 저기 전두환 각하가 만든 것입니까? 박정희 각하가 만든 것인가요?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박정희 각하, 전두환 각하 이렇게 연결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시초예요. 거기서 저들이 가서 야 우리나라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 시초가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새마을운동은 전국 어디서나 잘 되고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돈을 주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 시초가 좋잖아요. 새마을운동. 더 나아가서 새마음운동까지 가잖아요. 그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뿌리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일을 복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일이 노동이 되었고 수고한 대로 다 얻지 못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실 때는 일이 복이었어요. 여러분 천국은 논팽이들이 아무 일 안 하고 노는 것이 천국 아니에요. 거기 가면 또 다른 일이 있어요. 일은 노동은 복이기 때문에. 그 일이 무엇인가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알 수가 없죠.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일 자체는 복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지런히 어디서 왔어요? 몇천 년 동안 모든 종교, 불교, 유교, 불교, 여러분 샤머니즘 이런 종교들이 있었지만 이것들은 다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었습니다. 일을 하면 안 되도록 만들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운동을 하면 그 당시에 테니스 이렇게 테니스 하면 양반들이 지나가면서 혀를 찹니다. 뭐 하려고 저렇게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는 줄 모르겠다. 아래 것들 시키면 되지. 이게 우리나라 양반들이 여러분 양반들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안 들어간 나라는 지금도 고치지 못해요. 고칠 수가 없어.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 인도 같은 데 보세요. 여러분 그렇죠. 인구 많죠. 상류층이 많아요. 잘 사는 사람들. 그러나 그 인구에서 상류층은 정말 적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어때요? 세계적인 지도자 간디라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성의 지위는 짐승같이 다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면 알라, 이 아랍권들, 그러죠? 해교에 있는 나라들 보세요. 여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얼굴을 가리고 한여름에도 얼굴 하나 보이지 않고 눈만 내놓고 까마귀 족속들처럼 그러죠? 그들에게도 대학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저들도 정치를 합니다. 그러나 못 받고 왜? 그들의 종교가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모든 종교를 누를 수 있는 힘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교회가 들어갈 때만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고 잘못된 것을 알게 되어 있고 여러분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으로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이 세상에는 빛이 없어요. 인간을 어둠에서 건져내는 빛은 예수님의 빛밖에 없습니다. 영혼 불면에 여러분 그 악성 베토벤이 이런 말을 해요. 공중에 빛이 있으나 그것은 정말 빛이 아니다. 태양빛이 밝으나 그것은 빛이 아니다. 여러분 베토벤이 그냥 그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온갖 어두운 세력들도, 더럽고 악하고 불의하고 불행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들도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 삶 주변의 어두운 것들도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얼마나 밝은지 내 마음, 내 영혼, 내 가정까지 환하게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빛의 종교입니다. 오늘 이 빛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비추지 않으면 세상의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경을 바꿔도 그 환경 안에 살아가는 인간이 문제예요. 그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빛 대신 주님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애국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언제까지 아기 예수님을 강조하면 안 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빛이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우리가 선포하면 빛 대신 주님이 그 10년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눈을 감겠습니다.